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래서 이 예배 자리로 나오는 그런 특권을 받으신 여러분, 함께 예배하게 된 은혜가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서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행위로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행위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 그것은 믿음으로 밖에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 뭡니까? 두 자로 말하면 칭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칭의의 실제적인 본보기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순종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실수를 너무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데도 그걸 끝까지 믿지 못하고, 여기서 믿는다는 걸 행하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그렇게 하려고 행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게 불순종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있었습니까? 율법이 존재하기 훨씬 전에, 430여 년 전에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칭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칭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칭의가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먼 미래에, 꼭 먼 미래는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미래에 일어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현재는 그 칭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현재에는 우리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우리가 현재 이 칭의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물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칭의의 은혜가 우리 현재의 삶 속에서 큰 은혜와 또 유익과 축복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칭의의 축복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재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는 곳에 아마 무슨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 작은 글씨로 이렇게 글씨가 써 있는 것을 봅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세 번째도 보면은
누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요. 뭐가 다르죠? 개역개정은 청류형으로 써놨습니다. 누리자. 그런데 어떤 성경, 고대 사본 또 다른 사본들에 보면 현재형으로. 근데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 이 뜻은 현재형이 더 맞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면 You have peace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누리고 있는 것을 더 많이 누립시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 평화, 이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화평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화평하다는 게 뭐죠? 서로 화해하자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 화평, 화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관적인 어떤 감정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떤 평강을 누리는 마음, 우리가 화해하면 우리가 느낄 수 있잖아요. 내가 저 사람 용서하고 저 사람 날 용서하면 그럼 만날 때 서로 마음이 편안해요. 그런데 화해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화해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여전히 관계가 껄끄럽죠. 그래서 그는 화평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원래 단어의 의미는 객관적인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께서 평화를 선포해 주신 것을 말합니다. 화평을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화평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못 느낄 수 있어요. 특별히 초신자일수록, 특별히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믿음을 가졌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점 알아가는 상태에서 이 화평을 조금씩 깨달아 가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미 화평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평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화평을 누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 그 이전에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였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원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원수는 죽이고 싶은 관계죠.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여야 되는 관계입니다. 그게 진짜 원수죠. 실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여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여야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런 존재가 화평한 존재가 되었다고요. 화평한 존재가 더 나아가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부모 자식과 같은 그런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이
이 칭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항상 친근하고 평화롭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 어린 자녀가 엄마 아빠를 대하듯이 언제든지 내가 달려가면 엄마 아빠가 나를 받아줄 거야,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화평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이 화평을 못 누리는 분들이 많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먼 곳에, 높은 곳에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화평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던져지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렇습니다. 은혜에 들어간다. 이 말씀이 중요하죠. 은혜에 들어간다.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안에, 보좌 앞에 나아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구약적인 말씀으로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성전을 통해서 나아가죠. 그래서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성전은 어떻습니까? 성전이 있으면 성막과 성전은 좀 다릅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해 보면 성전 안에는요, 바깥들이 있고 안들이 있고,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바깥들에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안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 여인들은 안뜰에까지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성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들도 성소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딱 속죄일날,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도록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면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이죠.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물 둘을 잡습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나는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죄 때문에 제물을 잡고, 그리고 정화의식을 하죠. 그리고 향을 피우고, 그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이번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제물을 잡고, 그리고 제물을 번제나 드리고, 그리고 또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다시 향을 피우고, 그리고 다시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뿌리게 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몸에는 종이 달려 있습니다. 이 종은 왜 필요하냐? 만약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그가 정결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있음을 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끈을 묶어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잡아 끌어서 시신을 처리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높으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어렵고 무섭고 두려운 일인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아기처럼, 부모의 엄마 아빠에게 달려가는 아기처럼 언제든지 우리가 뛰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칭의 때문에. 칭의로 말미암아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고요, 예배를 통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있으면 모여있는 그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찬송을 통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하루 24시간 사는 동안에 단 1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 적이 하루에 몇 번 있냐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여러분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무슨 일이 있든지, 아니 어떤 생각이 있든지, 어떤 마음이 들었든지, 어떤 감정이 생겼든지 그것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기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너무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운전할 때도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절 하반절과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하나님께서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기쁨입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이런 명사는 없지만 동사화되어 있죠. 즐거워하느니라,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또 그것을 소망하지도 못하고 또 그 영광에 도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수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느낄 수가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다니엘 기도에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만,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다니엘 기도에 나온 간증하는 분들을 보면서 영광을 누려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아, 어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고, 이렇게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이렇게 사람에게 믿음을 줄까? 그런 영광을 우리가 알고 깨달을 때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즐거워하냐? 환난이 어떻게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칭의 받은 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환난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갑니다.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죠. 세 번역은 언어적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품격, 인격이죠. 이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말하는 그런 열매들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은, 제가 이웃초춘잔치 때 말씀 전할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이 땅의 인생의 삶은 풍랑만한 만난 바다와 같다. 근데 이 풍랑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 부르실 때까지 멈추질 않고 항상 불어오는 것이죠. 풍랑이 없으면 바다가 아닙니다. 그것은 호수죠. 그런데 그 풍랑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를 성화시키는 거죠. 우리를 예수님 닮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즐거움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을 통해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구나. 그럴 때 우리에게는 깊은 즐거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환난 때문에 기뻐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게 즐거운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짜증스럽고 고통스럽고 원망스럽고 세상 살기 싫어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이죠. 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오히려 환난이 기도의 자리가 되고 환난이 변장된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의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환난을 변화서 축복이 되도록 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즐거움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고 그리스도의 빛나는 인격으로 닮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쁨을 여러분이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늘 넘쳐 흐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칭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것은 소망의 축복입니다. 이 소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이죠. 인간의 삶에 있어서 평생 삶의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희망 때문일 겁니다. 만약 희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25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군의 군목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군에 가면 군목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었겠죠. 근데 미국의 그 군목이 참호를 돌아다니면서 이 군인들을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군 참호에 가서 어떤 한국 군인에게 아주 젊겠죠. 젊은이,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 있습니까? 했더니 그 젊은 한국 군인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저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이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절망적이라는 거죠. 폭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 참호 속에서 목숨이 한순간 경각에 달려 있잖아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내일의 희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그 희망을, 내일이라는 희망을 돈으로 생각하고 건강으로 생각하고 권력으로 생각하고 명예로 생각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한순간에 없어질 안개와 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라져버리면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은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는 홀연히 변화하여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영원히 살 겁니다. 저도 이제 50이 후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중고가 돼가지고 여기저기 아픈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20년 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거만 자꾸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절망밖에 없죠. 근데 오히려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고 우리 육신이 점점점 연약해질수록 영광스러운 그날이 점점 더 가까워진다니까요.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볼 때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신 날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격의 날이고 그날이 되면 우리의 몸에 아픈 것도 다 사라지고 우리 질병, 원한, 우리 약함, 우리의 상처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우리가 원했던 평강과 온전한 영광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바라보고 살면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어떤 자리에서도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잠시 잠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슬퍼할 수 있고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마음 상할 수 있고요, 괴로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소망이 주님께 주시는 축복입니다. 칭의를 받은, 구원받은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마다 이 소망의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조금 부족한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야. 조금 연약한 것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 주실 거야. 내 몸의 병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낫게 해 주실 거야. 지금이 아니면 주님 오실 때 그걸 바라볼 수 있는 소망으로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절망한 인생이 아니고 낙심한 인생이 아니고 오히려 이 땅에 살면서 더욱더 담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란 게 뭡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믿음이죠. 그것을 믿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믿었다고 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화평한 겁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는 관계가 되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든지 어떤 순간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